지금 한시 운율 작법이 이제 한 학기가 이제 2학기가 이제 다 맞춰 가는데 1년 동안 지난 1학기, 2학기 하면서 한시를 중간중간에 이제 한다고는 했지만은 잘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이게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좀 짚어보는 의미에서 지난 어제 그 오전에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수업 시간에 나눠드렸던 두목의 상여홍어 이월하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칠원절구의 첫 기식을 한번 배워봤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쉬면서 우리가 천수 간음시식 할 때 천수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하기 전에 천수 차거를 하죠. 천수 차거할 때 자강조처 연하출 해안간시 지옥공 우항대비 신주력 중생성불 찰나중이라. 간센보살이 자비의 강명이 비치는 곳에 연꽃이 피어나는데 자비로운 눈길로 모든 중생들을 자세하게 다듬어주고 천수천하로 살펴줄 때 모든 지옥의 고통이 사라지는데, 또한 거기에다 덧붙여서 신묘장구 대다라리를 아주 정성을 모아서 한다면은 중생이 불도를 이루는 것도 순식간에 할 수 있다. 이래서 자강조처 연하출 해안간시 지옥공 우왕대비 신주력 중생성불 찰나중이 철저한 칠원절구의 문법 자체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이 광자가 평성으로서 변양자의 운목에 있었던 거죠. 변양자에. 그래서 이 첫째 시간은 첫 기식을 다루고, 여기서는 편기식을 두 번째 글자가 낮은 소리로 시작하니까 편기식을 달아서 칠원절구를 끝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 오늘 새벽에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잠시 준비했던 것이 우리 영단에 흔히 다계라고 하죠. 정명전에 뭐 이렇게 다계를 이렇게 올리는데, 차를 올리면서 개송을 올려놓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다계를 지금 진각국사의 다계인데, 이 다계를 지금 다시 한번 살짝 짚어보면은 이거 역시 칠원절구로 되어가 있습니다. 칠원절구. 칠원절구로 되어가 있는 시인데 아주 내용이 간절하고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글자가 먼저 운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운은 백초임중 일미신, 백초임중 일미신, 또 그게 운자가 되겠습니다. 조조상근 기천인. 세 번째는 이제 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번째 운자가 들어가니까 원사망령 헐고륜, 뭐 그 밑에 이제 원사 고혼 헐고륜, 원사 재령 헐고륜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붙인 말씀드리고, 원래 칠원절구는 여기서 이제 시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자는 다시 한번 보면은 신, 인, 진, 그러니까 1, 2, 3, 4 중에서 운이 들어가는 거는 초,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 인, 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운이고, 이게 신자는
여기 또 빨간 게 들어. 평성에다가 이 평성에 있는 동동강지 미호 제가해대 지문은 한산선 지문은 할 때 진짜입니다. 동동강지 미호 제가해대 지문은 할 때 평성의 진짜 운목에 있는데 이 진 운목에는 긴, 닌, 딘, 린, 민, 빈, 신, 인, 진, 친, 킨, 틴, 흰 뭐 그 비슷한 발음은 춘, 윤, 춘 뭐 이렇게 되겠죠. 균 뭐 이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 받침 글자의 저기 초성에 따라서 글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은 전부 진짜에 똑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자도 역시 진짜 운의 평성이 진짜 운에 되어 있고 윤자도 평성에 진짜가 되어 있죠. 그래 여기서 보면은 신은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신은 신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고 인자도 여기 운이 속해가 있죠. 윤자도 이렇게 속해가 있죠. 뭐 이런 거 이제 룬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예, 받침 글자 저 초성이 뒤에 이제 중성 초성을 받아서 이렇게 운이 전체가 형성이 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운자는 끝났어요. 신, 인, 윤이 되어가 있고 그리고 이건 두 번째 글자가 첫 구절의 두 번째 글자가 높은 소리냐 낮은 소리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여기서는 높은 소리로 상승의 호자 운목이 있습니다. 그죠? 높은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일단은 그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소리가 높으면은 이 두 번째 자리 이 소리가 높은 자로 시작되면은 여기서 이 높이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낮은 소리는 형성되고 그러면 이게 네 번째 글자가 이 낮은 소리일 때 여섯 번째 글자가 높은 소리라고 하는 거는 어제 배워서 다 아실 겁니다. 높은 소리 되고 신자 이렇게 낮게 이렇게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초가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를 이루고 있는 요 주자는 낮은 소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첫 구절 중자가 낮은 소리가 되어 있거나 이거하고 같이 바라보는 이거는 또 높은 소리가 돼야 되고 여기가 낮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높은 소리로 두 번째 글자가 낮은 소리니까 네 번째 글자 높은 소리가 이제 들어가죠. 이 높은 소리가 들어갔으니까 또 여섯 번째는 또 낮은 소리로 떨어져야 됩니다. 낮은 소리 떨어지고 당연히 이쪽에 높은 소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소리고 요거는 또 이제 낮은 소리로 가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게 시작해서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낮게 떨어져 가지고 낮게 쭉 빠지네요. 그러면 요 대깔꼬만이라 그랬죠. 이렇게 접었을 때 요거 이렇게 같아야 되고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안쪽은 안쪽끼리, 바깥은 안쪽끼리, 바깥은 바깥끼리 똑같은 자가 높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소리가 낮은 저것이기 때문에 요 장자 요거도 같이 낮은 걸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이게 이제 네 번째 글자 높은 소리니까 이게 높은 소리가 되니까 여기 역시 높은 소리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제 저 상관없고 여섯 번째 이게 천자가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낮은 소리로 같이 받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보면은 낮게 시작해서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세 번째는 됐고 네 번째는 이렇게 높은 소리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높으니까 같이 높아지는 거죠. 이 1년이 이게 낮은 소리니까 멀리 보면 이것도 이제 같이 낮아지고 바로 옆에 거는 높고 낮고 이렇게 이건 높고 여기는 낮고 이렇게 이제 대구절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리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이 소리는 낮아져야 되고 또 여기 바로 보이는 이 소리는 또 높아져야 되고 이 소리는 또 낮아져야 되고 서로 이
저기 종횡으로 연결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이 높이 갔으면 이게 낮게 영자가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해보면은 백초임중의 일미신이라 온갖 풀과 나무 잎새 중에서 일미라고 하는 거 하나의 맛이라고 하는 거 차죠. 차. 예. 이 차라고 하는 거는 1, 10 여러분 20 아닙니까? 여러분 그 8 여러분 80 요 80 위에다 20이니까 100이죠. 108번뇌 차를 마시면은 108번뇌가 이제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차다자를 우리 흔히 이제 쓸 때 20 그다음에 88에서 108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이 차가 이 풀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초목, 풀잎파리, 뭐 나무 잎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108번뇌를 흔히 이제 소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00이라고 하는 건 100가지가 아니라 모든 그 풀잎파리, 나무 잎파리 가운데서 일미 차맛이 가장 어뜸인데 그것이 참으로 신선하고 새롭고 좋구나 이런 말들은 사람 가운데서도 그 차처럼 아주 영물 그 신령스러운 사람이 있고 마음 중에서도 온갖 백초임진은 잡념이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참선을 하는 맛, 공부하는 이 맛이 가장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맛이 가장 어떤간다 이런 뜻도 뭐 비약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각국서 해심이 썼는 시죠. 그 다음 구절은 보면 조주상근, 조주라고 하는 것은 조주 종심선사를 얘기하는 거죠. 끽다그의 유명한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했던 조주 종심선사의 유래를 잘 알고 이 시를 쓴 거죠. 조주 종심선사가 항상 제자들을 조주는 상에 다나는 지게 포구하고 조주는 상해 만천이라 청해 만수라 청해 만수라 풀은 제가 항상 제자들한테 수토로 이렇게 가지고 차를 끓여주다 보니까 머리에 그 제가 가득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나 스님은 환벌 옷으로 평생을 지르고 조주 스님은 늘 차를 갖다가 정성스럽게 나무에게 건네줘도 차가 뭐 달거나 짜거나 이런 오미가 싱겁거나 짜다 하기도 하고 달다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맛이라기보다는 담담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그 희로애락을 떠난 맛 이런 맛이 차 맛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조주께서는 항상 건했다. 상건 기천이니라 항상 건하시기를 조주에게 항상 이 차를 건했는데 몇 기자입니다. 그 기천인 이게 1000명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저 아름다운 차 맛을 일미의 새로운 맛을 그 많은 사람에게 건한 것이 그 얼마나 그 많더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건했느냐 이거 끓였다 이 말이죠. 그 소철 가지고 석정 소쳐다가 장석정 강심수라 강물에 그냥 강물이 흘러가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아래 위에 치우치지 않는 이 강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분별심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분별심을 떠난 중도 정견이라 길고 짧은 것이 아니라 본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강심 강의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강의 아주 중심물을 뜯어 가지고 그 돌솥에다가 끓여 가지고 돌솥을 가지고 끓여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조주 스님도 그 차를
끓여가지고 대접했듯이 오늘 이 영가에게 이 망령 돌아가신 영가분으로 하여금 원컨대 영가분으로 하여금 이 강심수로 솥에다가 끓인 이 백초임 중에 이 새로운 맛 차를 가지고 108번뇌를 소진하는 차를 드시게 해서 고륜 지옥의 고통 사막도로 가는 고통을 다 시고 해서 시게 해서 이고등락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 시를 지었죠. 시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뜻은 되새길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새기겠지만 뜻은 뜻대로 새기면서 굉장히 더 아름답고 시 속에 남겨진 뜻은 각자가 곰곰이 되짚고 아침에도 새기고 저녁에도 새기고 이 시를 하루에도 뭐 100번씩 1000번씩 이제 읽는다 해도 이 참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이런 시를 그냥 막 쓰는 것보다도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정하고 운율이 있고 사람 속에 있는 얘기가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자장가를 부를 때 어린애들한테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이렇게 음을 맞춰서 해서 편안하게 해주듯이 시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글로 남에게 보이는 것은 남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림을 그릴 때 색깔의 농도와 농담, 진하고 약한 거, 멀고 가까운 거, 하이라이트와 그림자 이와 같은 걸 잘 맞춰가지고 색의 조화를 내듯이 글을 쓰는 것도 특히 운율이 있는 시를 쓸 때는 막 이렇게 글 잡아째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시를 쓸 때도 이 색감이 이렇게 연상적으로 묻어나든지 소리의 고운 것이 높낮이가 이렇게 파도가 치듯이 이렇게 바람이 그 일렁거리듯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본질을 편안함에 노래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에서는 항상 이 정행의 운율을 지키면서 다시 계율을 지키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는 속에서도 아주 해탈의 자유를 추구하는 선임네들의 그런 정성이 이와 같은 한시 운율 속에서 엄격한 학문적인 법칙 속에서 자기의 펴고자 하는 뜻을 잘 폈을 때 그 새로운 맛이 더 있는 거죠. 이렇게 타이트한 규율 속에서도 자유를 구가하고 더 풍부하게 즐기는 맛이 이 한시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은 초자는 높은 소리예요.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초자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쭉 살려보면은 그런 높은 소리가 아까 그냥 대강만 하겠습니다. 이게 높은 소리니까 일단 이거는 칠연절구의 척기식으로 시작했다. 높은 소리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가 높기 때문에 네 번째는 당연히 낮은 소리로 가야 되고 네 번째 글자가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 여섯 번째 글자는 또 높은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높고 낮고 높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이것이 낮은 글자로 시작했습니다. 주자가 평성이지 않습니까? 평성의 우자 부수이죠. 동동강지 이거 제가 되지만 한서서 말한 게 있는 거지 다음에 뭐 이것도 외울 때 동동강지 해가지고 그 운목을 외울 때 3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동동강지 이거 제가 되지만 한서서 말한 게 있는 거지 딱그 이게 길게 뭐 동 뭐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빨리 촥 해서 끝내버려야 돼요. 자 어떻든지 이 조주라 주자는 낮은 소리고 건자는 이게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소리로 가야 돼요. 낮게 이렇게 높게 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천자는 낮아져야 되겠죠. 예. 이게 네 번째 글자가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천자는 당연히 낮은 소리로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다시 그 장자가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장자 양자 평성의 동동강지 미려 마량 할 때 양자에 양자 부수의 양장상당 이렇게 나가죠. 그렇게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네 번째 글자는 또 높은 소리로 이렇게 낮게 하겠다 높이 이렇게 올려 쳐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낮게 해서 이렇게 높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네요. 이게 네 번째 글자가 정자가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 여섯 번째 글자는 또 낮은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글자가 네 번째 연이죠.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낮은 소리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자가 평성의 동동강지 미여우 제가 해대 지문 한소소소 효효가 마량 경청 할 때 청자 그 평성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평성에 풀을 청자 있는데 이게 또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또 여섯 번째 이 글자는 또 높아져야 됩니다. 고자가 높게 낮게 이렇게 가네요. 이 고자는 이제 높은 소리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다 그 운율을 전체 이제 다 보실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고, 다시 한번 이제 파란색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 운자는 여기 신, 인, 윤이 평성의 무슨 자 동농강지 미여우 제가 해대 진, 문, 원 할 때 진자입니다. 진자에다가 이자가 전체가 신, 인, 윤이 진짜 평성의 진짜 운에다가 전부 묶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운자를 평 이게 낮은 소리 소리면 이자는 낮은 소리 가면 안 됩니다. 이자는 당연히 또 이제 높은 소리로 가져야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척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글자가 낮은 소리면 받아 올리면은 이 다섯 번째 글자는 이게 평성이기 때문에 이게 일자입니다. 일자는 리얼 받침으로 끝나기 때문에 입성 높은 소리죠. 예, 이게 높은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또 이제 평성이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받쳐 올렸을 때 기자가 또 몇 기자는 이게 높은 소리입니다. 이게 물 숫자가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 종이 진짜 위에 있는 저거죠. 그리고 받쳐 올리면은 이 강자는 또 동농강지 미유할 때 강자 이게 평성이 낮은 소리 아닙니까? 평이 낮은 소리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쳐야 됩니다. 이것도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받쳐 올리면은 헐자가 기역 리얼 비읍은 입성이 높은 소리죠. 당연히 헐자가 리얼 받침으로 끝나기 때문에 높은 소리가 됩니다. 뭐 높은 소리 중에 잘 모른다 싶다 하더라도 월, 설, 뭐 이렇게 헐, 일 이게 다 이제 높은 소리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대식구에서 충분히 체크해 보시고요. 이게 두 번째 높은 소리니까 네 번째 낮은 소리. 네 번째 낮은 소리니까 여섯 번째 높은 소리. 다시 두 번째 글자가 낮은 소리니까 네 번째는 또 높은 소리. 네 번째가 높으니까 여섯 번째는 낮은 소리.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충분히 익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에 와가지고 이게 낮은 소리니까 장자가 당연히 이쪽으로 받았을 때 정자는 높은 소리. 이 정자 네 번째 높은 소리니까 여섯 번째 있는 강심수를 할 때 심자가 낮은 소리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하여금 사자가 높은 소리 아닙니까? 이게 높은 소리입니다. 이걸 받았을 때 이 신령할 영자는 낮은 소리입니다. 신령한 영자가 네 번째가 낮기 때문에 여섯 구절째는 반드시 높은 소리가 들어가있죠. 괴로울 고자는 역시 높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운자가 높은 소리로 받을 때도 있고 낮은 소리로 받을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평성운으로 띄가 낮은 소리로 주로 받아놨죠. 이 구절 이 신자가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를 받쳐 올리면 이 일자는 또 높은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이게 낮은 소리 아닙니까? 평성이 낮은 소리니까 이 받쳐 올리면 몇 기자는 높은 소리가 되고 윤자가 이게 낮은 소리 물 숫자가 높은 소리입니다. 높은 소리면 받아 올리면 이거 다섯 번째 글자는 반드시 낮은 소리로 또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이 윤자가 낮은 소리인데 헐자가 반드시 또 높은 소리로 들어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도 백초임 중에 일미신이라 그 많고 많은 나무와 풀 잎사귀 가운데에 차의 차맛이 가장 신선하고도 아름답고 고결하고 깨끗하고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차라고 하는 것은 하실상봉이라 차나무 꽃하고 차나무 열매하고 하와 실이 차나무 꽃은 요즘 피는데 열매는 언제 지느냐?
내년 이맘때 다시 꽃이 필 때까지 1년을 기다렸다가 집니다. 차나무 꽃은. 차나무 열매는 그러니까 차나무 올해 맺어진 열매가 내년에 착꽃 필 때쯤 돼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실 상봉이라 서로 이제 꽃과 열매가 서로 만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차를 아주 의미 있는 보통 꽃 의미 있게 이렇게 두는데 보통 꽃들은 뭐 금방 피었다가 지고 또 열매가 감 같은 것도 달렸다가 내년 감꽃 필 때까지 감이 달려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배가 뭐 내년 배꽃 필 때까지 달려가 있지는 않은데 차는 내년에 차꽃이 필 때까지 달려가 있습니다. 자, 마치 그게 뭐 가섭전자가 발을 들고 다시 부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아름답고 고결한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게 많아요. 이 세상에 뭐 사기 그릇도 많고 도자기도 많고 많지만은 고래청자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많고 많지만은 이렇게 하원경을 보고 찬탄하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절들이라도 영가를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또 후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자비롭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그러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글들을 자꾸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초 임중의 일미신이라. 그러니까 조주 스님처럼 그 뭐 120세까지 사셨다는 아주 대단한 도인 아니십니까? 조주 스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많이 깨치셨던 그분께서 항상 모든 사람이 항상 권했는 거예요. 차 마시라. 차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처럼 맑고 담담하고 그렇게 뭐 아주 진하게 양념 배긴 그런 맛이 아니라 순수 담백한 그런 깨끗한 차맛, 물맛보다는 그 향기가 풍기고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차맛 같은 인생이 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차를 끓일 때는 그 뭐 돌솥에 이렇게 끓이지만은 돌솥에 그 단단한 것이 뭐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밑에 있어야 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은 밑으로 스미는 힘이 있고 불은 위로 이제 올라가는 힘이 있는데 이게 물이 원래 밑에 있어야 될 게 위에 올라가고 불은 위에 있어야 될 게 자꾸 위에 뜨는데 밑에 있어가지고 그 불로서 물을 끓여가지고 물하고 불하고 서로 이제 조화가 이런 석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중화가 되는 거죠. 잘 중화가 돼가지고 그 차가운 물 속에 그 뜨거운 불이 들어가서 서로 상적상입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팽장석정 강심수라. 참 강심수도 석정도 물도 불도 흙도 차도 모든 것을 조화롭게 세상을 잘 살아내가지고 모든 걸 다 틀어버리고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자비롭게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고통의 가운데서 쉴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 한 구절도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가 성화식에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백처임정 일미신 조주의 상근 기천인 팽장석정 강심수 원사망령 헐고륜 그 수고 많고 많은 모든 잎사귀나 그런 것 중에 차맛이 제일 어떠미라. 조주 스님께서는 대도인 조주 스님께서는 항상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같이 살아가는 아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손수 돌솥에다가 그 야무진 솥에다가 저 깊은 강물에 정중심에 흐르는 강물에 중도 정견의 생각의 물을 끓여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원컨대 여기서 뭐 망령이라고 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음 번뇌를 다 식혀줬듯이 오늘 이 영가도 이 차 한 잔 맛있게 드시고 108번뇌 모두 쉬고 이고덕락해서 극락왕생 하시라 이렇게 그 영가에게 일러주는 우리 조상들의 그 불교 의식이야말로 정말 고급스럽고 또 찬탄할 만하고 찬탄하고 할 만합니다. 그 원만한 인간의 자비심의 마음을 이 하는 구절에서 우리가 의식 그냥 이렇게 통과 의례적을 하시지 말고
대색이면 대색일수록 우리는 찬란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새벽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